여러분 혹시 근심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세상 살면서 근심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나만 더 근심이 많은 것 같고 고민이 많은 것 같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도 근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민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거룩하거나 어떤 성결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도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어서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에 앞서서 또한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그러한 근심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의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오늘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혹은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혹은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가시기 위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즐거울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슬퍼하실까요? 왜 근심하시고 고민하시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는 그 혼자서 기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자신보다도 부족하고 또한 믿을 수 없고 조만간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까지도 함께 데려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족함, 한계를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됨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중용에서 살리게 하시려고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제약과 한계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약과 한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또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예수님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수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아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있고요.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생기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을 너무나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그 많은 문제와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그 몸으로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경험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다른 능력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온전하게 대면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시험과 도전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금수저가 있습니다. 흑수저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얘기도 해요. 각자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그 능력 또한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고나는 것,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수저가 되었던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었던 누구나 다 그 상황 속에서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금수저가 한다고 해서 더 흔히 얘기해서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금수저가 해서 더 아름답게 더 평화롭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는 누구든지 기도하는 그 온전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의 기도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또한 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상황, 나의 능력, 나의 조건 속에서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기도를 소망하시고 그 기도 앞에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내어놓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이처럼 누구나 다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다. 그건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는데 힘들죠? 아, 진짜 고민이구나. 근데 나만 고민하면서 힘든 게 아니라 고민이 생기면 무조건 다 힘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민을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이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원적으로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며 기도하고 감시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지금 뭐 NIV나 NASB나 뭐 여러 가지 버전들마다 조금 다른데 keep watch라고 되어 있어요. keep watch.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는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눈을 감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잠들지 말고 깨어서 계속 감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감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나에게 오는 시험과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가운데서 시험이 오게 될 때에 근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근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예수님이 또 깨워요. 그런데 또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새벽기도 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 새벽기도 죽어도 안 나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피곤해서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민호 목사는 맨날 뭐 하죠? 나오라고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피곤하면 자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깨우실까요? 자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왜 그들을 권면하고 계실까요?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진짜 이기적이다. 자기 힘드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사람들 힘들게 하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저 혼자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일까요? 아니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감시하라는 것은 나에게 올 시험을 예방하라는 것이죠. 지금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 앞에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함으로 그 문제 앞에서 너희는 무너지지 말고 그 문제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눈을 감지 말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준비하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준비하며 경계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민과 근심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심이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도 근심은 오고요, 고민은 오고요, 시험은 오고 문제는 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아침에 제가 진짜 요즘에 기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1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정을 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정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제가 사무실 가서도 1시간 동안 기도 잘 했어요. 그러면 어제가 어땠을까요? 아주 평안한 하루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힘든 하루였을까요? 아주 힘든 하루였어요. 갑자기 선릉에서 기계가 고장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2시간 동안 영업을 못한 거예요. 커피를 못 판 거죠. 그래가지고 괜히 우란주사님 찾아가지고 우란주사님한테는 그라인더 가지고 가라고, 저도 막 딴 데 있다가 막 가고, 근데 도착하니까 고쳤대요. 그래서 우란주사님이 저 커피 한 잔 먹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도 마음은 기쁘죠. 빨리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문제가 끊임없구나. 매일매일 문제가 계속 생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가 그날 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고민이 없다?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더 근심하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중국에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맡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다시 부활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탁월함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나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깨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그들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와 기도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감시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거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가요?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는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깨어서 근심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게 되었습니다. 종국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죽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에요. 한 사람은 깨어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근심하며 기도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종국에는 같은 사건 속에서 실패하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근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은 종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심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근심이 있기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우리를 너무나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그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심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기쁨 가운데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폭풍 속에서, 그 죽음의 임박한 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전국에는 부활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며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내가 그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깨어 기도하는 먼저 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높은 사람들이 되길 원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이 사순절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의 연약함 우리 지저스 커피 정말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